예, 점심 식사들 잘 했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주님 보좌에 상달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철저한 기독교주의 국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실제로 삶에 있어서나 사상에 있어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12 제자를 통해서 로마를 점령하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지배해 오신 주님께서 우리 한국에 21세기를 기독교로 점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독교가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앞서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검증 신학을 생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번 시간에 그러니까 프라그마티즘 프라그마티즘이니까 실용주의의 사회 상황을 제가 미국에서의 사회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그 실용주의의 사회 사상이 19세기 자연주의와 20세기로 넘어와서 허무주의를 배경으로 한 실존주의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접목이 돼서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나타난 실용주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19세기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영향이 가장 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빅토리아 에라의 그 가장 뭡니까? 그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19세기에 영국의 영향을 신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왜 미국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18세기로부터 시작된 미국이 그러니까 1976년이 200주년이었어요. 미국 탄생. 그러니까 200주년이니까 1976년 1776년이 미국의 건립 국경일입니다. 건립 국경일. 그러면 1700년이니까 18세기죠. 근데 19세기의 빅토리아 그 강한 영향을 받았던 지배 영향을 받았던 그 미국이 그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영국 지배 영향을 같이 받게 된 거예요. 영국의 문화를 쉽게 그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유럽의 영향을 또 같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고 유럽의 영향을 유럽 대륙의 개혁파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면 깊이 미국 정신세계 사상세계로 들어가 보면 칼빈주의가 많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사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이 강해요. 그것은 칼빈주의 영향입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한 10년쯤 살아봐야 미국을 다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미국을 다 다녀본 사람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여행도 다니고 있다 보면 저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았지만은 뉴욕도 한 두 번밖에 못 가봤고 텍사스도 한 번 가보고 저 북부 샌루이스 시카고도 못 가봤으니까요. 예. 뭐 그 하여간 많이 다닌다고 다녀도 뭐 업무 때문에 가지 여행은 못 다녀봤습니다. 근데 한국은 좁으니까 보세요. 경상도도 여러 번 갔죠. 충청도도 여러 번 갔지요. 그다음에 전라도 역시 강원도 역시 경기도 뭐 서울 안 가본 데 없잖아요. 그 중요한 데는 다 가봤어요. 좁으니까 땅이. 근데 미국은 사회상도 그래. 미국은 사회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최상위층. 근데 최상위층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그 최상위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최상위층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최하위층이 가장 덜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거 먹고 사는데 예,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한 달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재정을 지원해줘도 그냥 길거리에서 한여흘 동안 뭐 15일 동안 그 술 먹고 그냥 다 낭비해버리고 또 길거리에 가서 거지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많단 말입니다. 미국에 거지들이 많아요. 근데 사상적으로도 고위층의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건전해요. 예. 정직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건전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대의 현상이에요. 사상이 없어요. 그냥 맘대로요. 그냥 캐세라 세라. 되면 될 대로, 놀면 놀 대로, 그냥 먹으면 먹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약한 부류일수록 미국에 내려가 보면 이 생활이 이 저급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그 비기독교주의인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모르고 행하는 행동이 뭔가니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거 참 이상해요. 실존주의 철학. 물론 젊은이들이 철학 사상이 없으면서 이상한 철학 얘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실존주의, existentialism. 이걸 갖다 실존주의라 그래요. existentialism. 그러면 이 실존주의 사상은 키얼케가르하고 하이데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현실 허무주의에 배경된 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의 배경. 예. 그러니까 허무주의의 배경은 나중에 가서는 캐세라 세라로 가버려요. 될 대로 되라. 예.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자기의 생활에 대한 그 일반 은총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벌면 하루 먹고, 예. 그리고 또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술 중독자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 그런데 이런 운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19세기 자연주의 사상에서 나왔어요. 예. 그럼 이 자연주의는 18세기 엘라이먼트 계몽주의에서 나왔어요. 계몽주의. 이거 설명할게요. 18세기 계몽주의는 요거 뭐야? 라이트, 불을 밝힌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엘라이트, 그럼 불을 밝히라. 엘라이트 하게 되면. 그 엘라이먼트 사상이니까 이거는 계몽주의는 뭐냐 그러면 인간 이성을 밝혀라 그런 뜻이에요. 인간 이성을
불꽃을 피워라. 인간 이생의 불꽃을 피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라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은 17세기 이성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성주의 철학자들로부터 나왔지만 그 이전은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계몽주의 사상으로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본 거예요. 이성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 기적, 하나님의 창조, 이걸 빼버리자. 그게 자연주의예요. 이 자연주의. 그러면 자연주의 신학을 연구해봐요. 자연주의 신학을 연구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인식론에 나옵니다. 인식론. 하나님의 인식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아는데 기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부정하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무주의가 하나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는 안내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근원이 이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온 거예요. 허무주의. 예? 그래서 패시미스트, 이 염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배경으로 나온 철학이 existentialism, 실존주의라 그래요. 실존주의. 이 실존주의는 실존주의는 완전히 주관주의예요. 주관주의. 실존주의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래요. 오성을 통해서 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걸 실존주의라 그래요. 이해하는 오성이 뭐예요? 눈,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맛을 보는 거, 이런 오성, 그 이해각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주관주의로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내 주관주의로. 그걸 갖다 실존주의라 그래요. 예? 이 실존주의에 의해서 그걸 주장한 사람이 하이데거하고 킬케가르예요. 예. 근데 그것이 나중에 깊어지면 허무주의로 배경으로 하니까 나중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들은 사람은 뭐 까미니 이런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정신병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과거 역사가 죽었다 깨어난 일이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안 겪고 나서 만약에 예수를 못 믿게 한다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내 죽음에 대한 해결점이 없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자살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안 그러겠는가? 죽었다가 깨어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죽는 것이 뭐냐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이거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예?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모든 사람들이. 자, 가정하십시다. 앞차가 가다가 이 차가 어디로 파고 이쪽으로 들어온 차하고 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다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내 차와 그 사람의 차의 거리가 몇 초간이나 되겠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 차의 위치에 내가 들어갔다 하면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사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해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실존주의, 이 주관주의가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세계를 휩쓸었어요. 왜냐?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인간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2차 대전 때. 그렇죠? 사람을 너무 죽이고 피폐되고 도시가 망해버리고 불타고 이 광경을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실존주의 사상이 강해져 가지고 허무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도 이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보십시오.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버렸죠. 또 그다음에 19세기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성경에 내온 기적과 내 신앙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빼버렸어요. 전부 이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상으로 나서 또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예요. 인간이 도덕 윤리보다도 인간이 바로 살기, 잘 살고 바로 살고 뜻있게 살기 위해서는 현실 적응이란 게 있다. 그게 실용이 있지 않아요. 현실 적응인데 도덕 윤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계교육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예? 여러분 이 책이 혹시 들은지 모르겠어요. 1984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 저자가 1948년에 지은 책이에요. 그 책이 버튼 에라. 예? 반드시 때가 온다. 버튼 에라면 버튼만 누르고 사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모든 것이 버튼. 여러분 컴퓨터. 내가 자꾸 미국 발음을 하다 보는데 컴퓨터 누르면 되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예? 버튼의 시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에라 이거 시간이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몇 가지 문제 중에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지식이 늘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응이 잘 돼가지고 아주 인생에 사는 것을 앞서가 버려요. 근데 지식이 축적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타락한 인생이 돼요.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미국에는 중고등학생 중에 글을 잘 못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있어요. 한국은 문자가 이렇게요. 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 그러면 이렇게 딱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문장이 뜻을 말해주지 단어가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영어를 신문을 볼 수 있는 실력은 2만 단어 이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은 1만 단어만 알아도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지식에서 뒤처지면 미국은 낙오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에 앞서간 사람은 사회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낙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학생들 보게 되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있지 중간치가 별로 없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기독교주의 철학이 배경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실용주의로 말미암아 현실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람 사는데. 예. 근데 아까 1984년 얘기했죠. 근데 버튼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쌀 있죠, 쌀. 쌀에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 공기 중에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원소를 빼가지고 쌀의 비율을 맞춰서 이걸 모아서 이 버튼 속에다 누르는 이 기계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모든 생물은 DNA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걸 엠브리올로지라 그래요. 태생학적 개념으로서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창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C.H. 모리스 박사에 의하면 자연과학자인데.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규정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실용주의 철학이에요. 실용주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실존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실존주의는 현실에 대한 적응이 안 되니까 거기서 헤매다가 스스로
뭐 나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빼놓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는 현실 적응에 대한 이 철학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계교육에 적응을 잘하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기계교육에 성립돼가지고 컴퓨터 잘 움직이죠. 계산 잘하지요. 그러니까 앞서가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다 행복하게 사는데 결정하느냐? 문제는 종교 문제예요. 기독교 문제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작용으로 내 심령이 감화감동돼서 여기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고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장 근본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인생은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사람 사는데 만족을 못 느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용주의 교육이 문제를 일으키게 됐단 말이에요. 예? 실용주의 교육, 기계를 아무리 잘해도 종교적으로 허무한 감정을 누를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청소년 자살률들이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종교교육, 도덕교육을 안 시키니까.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고 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신의 신성을 받아서 창조된 인간의 존재. 예?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래서 나중에 조금 나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나 인식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식론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인식론을 빼버리고, 지금 말하자면 서유럽과 구미, 미국과 구미, 미국을 포함한 구미 세계에서 신학의 타락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 교육이 미국을 아주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뭘 말했느냐? 이거 하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실용주의가 뭐냐? 예수님을 모범론으로 말합니다. 모범. 이 학생은 모범된 학생이다. 예수님은 모범된 인생을 살았다. 그 주의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세주, 이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걸 실용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모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범이냐? 정치가의 모범은 뭐냐면 구조학을 깨자. 왜 구조학이냐? 정치의 구조가 잘못됐어요.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자. 그래서 이 구조학을 깨자는 개념에서 나온 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예? 또 한 모범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사회사업가요. 왜냐?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고, 예? 돈 없는 과부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저주받은 저주병이라고 하는 병자 고쳐주고, 다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모범된 생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가로 보지 않아요. 도덕가. 아주 겸손한 도덕가. 얼마나 겸손해요. 썩은 냄 손양호 목사님이 뭡니까? 나방의 환자에 막 몸이 썩어가면서 냄새가 난데도 들어가서 그들 그냥 만지고 그냥 절대로 못하겠는데도 그걸 손잡고 막 기도하고 썩은
살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의사고 간호사고 가니까 마스크를 하고 얼굴 찌푸리면서 들어가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막 만지면서 막 기도하고 나중에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 아이고 나는 들어가면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날까요? 날 보고 평생을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좀 대단한 분인데도 두 아들 순교하는 걸 순교했는데 그 순교한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사형 직전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고 가능한 일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 미쳤어요. 근데 자기도 또 마지막에 순교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에 의해서 또 순교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또 My cup is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라. 영어로는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도쿄에서 아바 로렌스라고는 선교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걸 좀 참여했었어요.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교사가 와서 한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 미국 사람이. 그 번역한 책을 미국 사람들에게 몇 권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게 진짜냐 그래요. 이게 이 얘기 소설 아니냐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요. 그 진짜다. 사실이다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한국에 있었냐고 그래요. 저를 보고. 그렇다. 그 아들이 나하고 같이 신학교 공부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 아들 유복자와 같은 아들이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어요. 목사입니다. 지금 애양원에 있어요. 참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양호 목사님 완전히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천사를 뒤집으신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보니까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여기요. 714페이지 보세요. 714페이지. 펄스가 나오죠. 펄스. 펄스 위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세요. 다섯째 줄 제일 마지막부터 현대 신학에 들어와 실용주의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의 위치로부터 도덕적 모범을 수행하는 자로 변질시켜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격화시켜 버렸다. 아까 도덕적 모범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실용주의 신학이에요. 예. 예수님을 도덕적 모범의 실천주의자에 초점을 맞춰 기독교를 실용주의 종교로 지칭하고 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실제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어떤 신학이 나온가? 현대 신학에 나온 이름들 쭉 나열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예. 여기는 해방신학, 경제적으로 해방시키자. 그것이 해방신학이에요. 그다음 아까 말했는데 구조신학,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 압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비슷한 게 한국이에요. 민중신학 있어요. 민중신학. 예? 민중신학. 그거는 이 땅 위에 사는 민중에, 이 땅 위에 사는 민중들 중심의 신학이 돼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근데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비슷한 그 개념이 뭔 줄 알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것이 주체사상이에요. 예? 여러분, 한국의 주사파 얘기가 나오죠. 주체사상파들을 보고 주사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희락하고 같은 거예요. 그 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이래요. 쉽게 말해서 첫째, 대중 중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민중 이것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중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민중을 중심한 혁명 사상을 말하고 있고 이 국가에 대한 구조를 깨자는 주의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주체사상,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체사상이 어디서부터 기점을 두고 있는 줄 알아요? 기독교에다가 기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근데 이거 아마도 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여기 안 나왔지만은 북한의 지금은 제도상으로 공산주의가 있지만은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없어요. 북한에. 왜 그러냐면 1950년대에 김일성이 남북 통일을 한다 그랬는데 자신했어요. 에친슨 라인 때문에. 에친슨 라인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을 제해놓고 일본, 필리핀, 대만을 중심으로 라인을 쳐놓고 거기를 미국의 그 북쪽으로는 미국의 지배권을 포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포기했습니다. 예? 근데 6.25 그걸 믿고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가지고 남북 통일을 시도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런데 뭐예요? 6.25 사변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의회에서 대한민국을 포기하자는 말이 많이 나왔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런데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빌리그램의 편지로 말미암아 많다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로서 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을 지키게 되면, 대한민국을 지키게 되면 중국과 소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다리가 되거든요. 보니까 정책상으로.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남한을, 우리 한국을 도와준 거라고요. 전쟁이 이제 38선 협상이 돼서 38선. 근데 북한에서는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북한을 폭격을 했는데 미군 폭격이란 무섭습니다. 북한을 폭격해놓고 보니까 북한이 성한 곳이 없어요. 도시가 파괴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선이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궁지에 몰렸어요. 분명히 통일한다고 그래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북한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소련파하고 연안파가 생긴 거예요. 이 두 파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대립을 한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북한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주위에 참모들이 하는 말이 사상을 다시 정립하자. 그 뭐냐?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두 파를 없애버리자. 예. 그래가지고 이 두 파를 없애버리고 수청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주체 사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주체 사상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민중신앙, 민중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주체 사상이라 들고 난 거예요. 근데 그 중심 사상의 가장 기독교가 사랑. 기독교는 사랑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민중을 향해 나왔지 않느냐. 그와 같이 김일성이도 사랑을 가지고 민중으로 나온 사람이다. 예? 그래서 소련파와 연안파를 전부 수청해버리고 수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체사상을 정립했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김일성인데, 그때 소련에 가서 김일성이가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소련에서 우리를 안 도와주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무수한 물자를
20여 년 동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에서 우리 한국보다도 더 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김일성이가 우상화가 돼버린 겁니다. 주체상의 자주자치 자력을 강조한 거예요. 주체사상은 뭐야 그러면 이것입니다. 말은 자주자치 자력이죠. 그러나 이래요.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정치가가 나왔으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너희들 자주적으로 순복하라. 그 다음에 인간이 중심이니까 너희들이 중심이 돼서 혁명정신을 가지고 이 사상에 굴복하라. 그래서 말은 사랑이지만 근데 가장 실용주의 철학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사상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사랑의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랑의 배경이 율법을 전제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닌 민중을 중심하는 사랑의 개념이 주체사상인데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즉 김일성이를 우상화하고 김일성이에게 순복하는 사랑을 가져라. 너를 희생하는 사랑을 가져라.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근데 주체사상을 가지고 처음에 교육할 때는 어찌냐면 이 민중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이걸 공동분포의 개념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평등을 말해요. 평등. 예? 그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공동적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뭐냐면 생산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생산의 문제를 공동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상 깨졌어요.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처음에 교육을 할 때는 평등을 말하고 공동분포를 말하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젊은 애들에게 이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나라가 많은 그것도 모르고 사람이 무슨 평등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적성검사를 했잖아요. IQ 검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3개, 4개가 적성검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예. IQ 검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직업과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공평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공평이 없잖아요. 다 같이 하나로만 계산하잖아요. 하나로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박사요. 그런데 보자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일을 딱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하나만 딱 해놓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 10가지 시켰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 하나 하라고 해서 하나고 했는데 무슨 잘못이냐 그래요. 와서 또 2개를 또 시켜야 돼요. 그 10가지까지 다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2개만 딱 해놓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공산사회라는 것이 이게 나라가 안 됩니다. 예. 진짜 공평은 10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10개를 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일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주체사상은 이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 수평적 개념만 주장합니다. 수평적 개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A라는 직종에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A라는 직종. 그 다음에 아버지가 관리면 아들도 관리.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비록 내가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능력을 태어날 때나 하나님으로 받은 일반 은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는 지적, 그 다음에 인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버지 부모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발전 안 됩니다. 주체 사상의 개념은 말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평등이라는 개념 좋고 공동이라는 개념 아주 좋은데, 스스로 무조건 김일성에게 복종만 해야 된다 하는 공평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주의 능력이고 그 자력의 능력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신학들이 뭔 줄 알아요? 실용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실용주의.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때 당시에 여성신학이 있어요. 여성신학. 근데 흑인들이 너무 70년대 흑인신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놀기신학이 있어요. 이게 놀기신학은 아주 철저한 실용주의 신학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정복을 입고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성경 재미있는 시간에 놀아야 할 시간에 그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일종의 고문이라 이게 고문. 왜 사람을 그렇게 정신적 고문을 시키느냐 이게요. 기독교가 실용주의니까 놀아야 되지 않느냐. 예배 시간에 춤추고 놀고 막 댄스하고. 시카고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없어져 버렸죠. 예. 네, 놀기 신학, 그 다음에 축제 신학이 있어요. 철저한 이것도 축제 신학. 기독교는 예배라는 그 경건에, 그거는 경건이 아니다. 막 부르고 놀고 뭐 하고 하는 그 페스티벌. 막 춤추고. 그 예수 축제란 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실용주의 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요.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막 축제를 막 페스티벌을 막 하더라. 페스티벌 하는 데마다 페스티벌 하는 거 보십시오. 남미에서 페스티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나체로 와서 막 춤을 춰요, 그냥. 그 페스티벌에.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사탄 숭배가 나왔어요. 제가 이게 한번 와서 보여줘. 사타닉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 성경. 예. 그 사탄 성경 앞에가 뭐냐면 이렇게 이빨 나오고 막 예, 얼굴이 이상하고 막 뿔이 나오고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는 Who is Jesus Christ? 그러면 Jesus Christ is Satan.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성경이 아닌 그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발전됐어요. 이 실용주의 신학으로부터. 예? 그러면 실용주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에 의존한 현실 적응 신학이에요. 현실 적응이 뭐예요? 배고픔도 하나님의 뜻이면 배고픔도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 이게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조건 잘 되는 데에다가 초점 쳐서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참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신학으로 말미암아 70년대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적극적 사고방식이 나온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팝사이칼라지에 있어. 팝사이칼라지. 그 대중심리요법이라 그래요. 그 라브슐러가 그러고 5천 명이나 모아놓고 결국은 교회가 망해서 문 닫아 천주교에다 넘겨줬잖아요. 그 교인들 다 흩어지고. 팝사이칼라지. 대중심. 내가 어려서부터 잘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면 그 시도가 결단코 망하지 않고 당신 원하는 대로 성공할 것이다. 그게 팝사이칼라지가 노만 빈센트 피우. 응?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 하나는 믿음에 의한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첫째, 성령에 의한 적극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대중심리요법의 적극적 사고방식, 그 다음 믿음이 한, 현재 지금 시카고에 있는 누구죠?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믿음에 의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근데 그 책들이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나왔어요. 한편으로 읽으면, 낙심된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 좋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예?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조금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 믿음이 없었어요. 아주 불평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시켜가지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적 신앙, 아까 역사적으로는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주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체사상 문제 있잖아요. 이걸 이 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신학사상에서 이것이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독교 중심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 예? 국회의원들, 장관들, 고급 공무원들 철저하게 미국처럼 기독교 중심이 돼야 돼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교회 나간다고 성경을 보이게 하려고 성경을 들고, 예, 이렇게 휘저으면서 교회 나갔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내가 일부러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말하니까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참 기독교인이 아니고 말만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까지, 예, 격화시켜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입장에 들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주의 성경대로 믿는 철저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한국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소낙비 부으듯이 부어주실 거라 그렇게 믿어요. 자, 실용주의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학 사상이 뭔가 봅시다. (718페이지) 한번 보세요. 718페이지. (718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연이어 펄스 는 주장하기를, 거기 봅시다. 위에서 넷째, 다섯째 줄에 주장하기를 신과 같은 존재가 정말로 실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서 유일한 해답으로 인도하는 안내는 모든 불가지론적 과학자들과 우주를 깊이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수 압도하는 열정적인 사랑의 능력에 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펄스는 실용주의, 철저한 실용주의 신학자예요. 이 신학의 개념을 하나님의 주권에 안 두고 사랑의 개념에 둡니다. 네? 내가 범죄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내가 비록 남의 물건을 훔쳤을지라도 이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기,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와줬다 이게요. 그러면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의 주체요, 생활의 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못 지켜요. 근데 실용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거기 조금 내려가서 3번 보세요. 3번, 펄스의 실용적 신인식의 문제점. 실용주의 신학에 대한 신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걸 지금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펄스의 실용적,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체사상이 뭘로 나온 줄 알아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나와요. 예? 김일성이가 이 국민을, 이 민중을 너무나 사랑해서 미국에서부터 물자를 들여와서 우리 국민을 먹이 살린 이 사랑의 최고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와 동격이냐? 예수님과 동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민중들도 오직 김일성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되 우상화해서 사랑하라. 목숨까지라도 버려라. 근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목숨까지라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사람 물건 취급하고 말 한마디면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다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사랑의 열정. 자, 펄스의 주장점 봅니다. 이제 우리가 펄스의 실용적인 신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펄스가 신인식의 명료성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신의 애매한 주관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신인식의 개념은 과학적 논증과 실존적 논증이 아닌 신을 향한 인간의 내적 사랑의 열정에 기초하고 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했어요.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요. 기독교의 험증, 기독교가 절대적이라는 험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해서 우리의 실체, 내적,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인식은 하나님의 존재인식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감성적 아니면 윤리적 개념의 인식론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보다도 더 남을 도와주는 사랑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이 인식이 바로 돼야 돼요. 그 인식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사상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해요.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인격적 교제 하나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 교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히 넘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맞지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지요? 간단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예.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근데 연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강조하지만 옛날에 강조했잖아요. 예. 그 뭐예요? 야,
나는 포도나무야.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죽어. 나는 양의 문이야. 다른 데로 돌아오거나 그러면 이건 물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도둑이요 강도야. 반드시 나를 통해 들어와야 돼. 하나님으로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마음속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령. 그 성경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피가 나는 이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렸어요. 어떻게 살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문제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지금 또 하나, 내가 지금 강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너무나 물살이 세면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거는 안 돼요. 폭포같이 떨어져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저 댐에 가서 폭포에 떨어져 봐요. 안 돼요.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떨어지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법으로 안 되니까 못 떨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어디에다 숨겼냐면 주름통이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자기 몸을 숨겼어요. 그래서 주름통이 떨어져서 그 폭포를 통해서 떨어져가지고 둥둥 떠내려갔어요. 주름통이 둥둥 떠내려가니까 그 안에 공기만 들어있는 줄 알고 가서 이상하다 꺼내보니까 그거에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거기다가 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 스폰지, 방어를 온 거기다 다 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러고 떨어져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예. 무슨 말이냐? 생명에 관한 문제는 생명에 관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에 관한 연관성이 뭐냐면 예수님 구세주예요. 내 마음속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문제를 그냥 생각합니까? 성령이요. 성령은 뭐야? 그러면 이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래요. 아무리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을 꽉 묶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를 믿도록 굴복을 시켜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식론은 이래요. 삼일체 하나님과의 살깊은 피를 나누고 살을 찢어 나누는 살깊은 교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하나님이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용주의에서는 그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론을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을 갖다가 가지고 그걸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의 개념을 말할지라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창세전에 에베소 1장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안에서가 나와요. 그렇죠? 택하사 하는 데는 예정론에서 택하사 하는 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사랑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 희생의 제물로 갚아주실 분 한 분 있는데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지
내 의지를 동반하지 않아요.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난 늘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 왜 사랑했습니까? 왜 사랑하나 나를 왜 사랑하나 그런 찬송이 있지요? 왜 사랑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늘 사랑했어. 예? 그런데 묻지를 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무시하고 프라그마티즘, 실용적 우리끼리의 실용적 사랑을 가지고 기독교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5절 읽으면 이게 나와요. 5절 보십시다. 5절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우리를 예정하사. 내 좋아서 그냥 결정한 거야. 근데 왜 물어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 생각의 주관적 개념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주권적 사랑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 예. 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그 안에서 사랑 앞에서 흠이 없게 이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성령을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실용주의, 즉 실용주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프라그마티즘.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주의 나오죠. 자유주의 신학들 나오는 것들. 예, 내가 것들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분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설 말한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사상들. 그런 사상들은 모두가 다, 예? 하나님의 주권주의적 신학 사랑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예정론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현실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뭡니까? 노력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는 신학을 너무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원격 원인이 있고 proximate, 근접 원인이 있어요. 원격 원인, remote cause. 원격 원인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근접 원인이 있어요. proximate cause. 이게 원격 원인은 뭐냐 그러면 원격 원인 요거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 또 하나님의 뜻 이걸 말할 때 원격 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프락시메이 코스 그러면 금방 보십시오. 이거 실용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개인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신명 속에 하나님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걸 말할 때 프락시메이트 코스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를 범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 일을 했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요. 근데 다 그것은 proximate cause, 근접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요소예요. 사람 만나고 내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심지어는 다툼도 생기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격 원인, 이것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원격 원인에 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 후에 이걸 깨달아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과거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 그 위험할 때, 그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날 눈여겨, 불꽃 같은 눈으로 눈여겨 보고 계셨지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버러지처럼 부족해서 주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하고 그 위대한 신앙인 줄로 제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실용주의 교육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민중신학, 거의 속한 민중신학하고 내용이 통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좌측에 있는 뭡니까 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체 사상하고 통하는가,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예?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여러분 파거리 한다. 기독교인이 왜 사랑이 없느냐 날 보고 그럴 겁니다. 실용주의 그 이념이에요. 왜 사랑이 없느냐 하는 것은, 동성애를 그도 사람인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다 이런 실용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동성애들은 정신적 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치료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책망해주고 고쳐라 그러고 정신적으로 훈련해서 정상적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실용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왔다 가는 사랑, 실용적인 사랑하고는 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도둑질 하는 거 보고 강도질을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버려둬.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살인자를 잡아야 되잖아요. 살인자를 잡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잡아가지고 처벌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죄를 범하는 건데,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바로 되도록 교육만 하면 되지 않느냐. 사람을 근본적으로 죄악에 물든 사람을 교육해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간증.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설명한 게 있어요. 어느 살인자가
면담하게 됐어요. 박희순 장로님하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벌소를 하는 거예요. 막 눈을 hi르면서 보니까 저 벽에 누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요, 악령에 깊이 든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기 전에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침범에 들어와요. 그럼 영의 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봐요. 그리고 천사를 보고 하늘나라 갈 테니까 옮겨달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니까요. 옮겨달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공동묘지를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 갔다 오다가 우리 사촌 누나 집에 가 주무시고 왔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런 것이 다 하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이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실용주의의 개념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주적인 이런 그 영적 세계 개념을 무시해요. 여러분 어때요? 신비의 세계를 걸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이, 예? 50 이상을 살아온 분들은 자기가 위험한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심각성이 없이 인생을 살아온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고비를 넘고 넘어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왜 이런 걸 제가 설명하냐? Proximate cause, 근접 원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근접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719페이지 보세요. 719페이지.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 섭리와 통치는 71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 섭리와 통치는 하나님의 원격 원인의 작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내용을 인식하게 된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무슨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remote cause, 원격 원인이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격 원인과 근접 원인을 무시하고 현세에 있어서의 사랑의 관계만 말하고 있는 것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교육, 실용주의 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가로 봐요. 도덕가. 구세주로 안 보고 예수님을 혁명가로 봐요. 혁명가로. 그러니까 이런 사상 때문에 말만 붙이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예, 무조건 적극적 사고방식이 된다 그러면 다 성공한다. 근데 적극적 사고방식을 해가지고 제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실패한 게 많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잘 때도 하나님의 뜻이요, 못 때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못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못 되는 것만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난한 것만도 옳은 게 아니고, 무조건 부자만도 옳은 게 아니고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성공한 것만이 또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예, 그것이 실용주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들이 현실주의니까. 자, 보시오.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놀기신학, 축제. 미국에 있을 때요, 섹스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실용주의 신학인데 왜 섹스신학인 줄 알아요? 남녀관계를 그렇게 갈라놓고, 이게 사람이 자기를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유를 뭡니까? 억압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맞지 아니하면 헤어지고 다 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용적이니까, 실용적 경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젊은이들이 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여자를 35억이라고 봅시다.
35억 중에 최고로 좋은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아봐요. 100% 자기하고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다툼이 많아요. 예. 나중에 살면서 보면 닮아가요. 보니까 닮아가는데 왜 닮아가는 줄 알아요? 닮아가면서 다툼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툼을 통해서 나를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많이 다투어야 돼요. 좀 우스운 얘기 같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두 부부가 와서, 요건 좀 예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두 부부가 와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상담을 했는데 10년 동안 다툼이 없이 살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10년 동안에 가슴에 맺힌 거 있어도 그걸 억지로 참고 누르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결혼하고부터 다퉈야 돼요. 싸움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릇도 깨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참다가 10년 가까이 억지로 참다가 터지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끄떡하면 이혼하고 끄떡하면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끄떡하면 그러고. 그 미국에서 이혼하는 게 많은 게 뭐예요? 리컨실레이션이에요. 리컨실레이션 화목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참. 자, 실용주의를 대강 얘기했습니다. 예. 717페이지 중간에 아까 넘어갔던지만은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앞으로 717페이지 신개념의 명료성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717페이지 신개념의 명료성. 이번에 가지고 펄스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 맞아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동묘지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팥을 캄캄한 밤인데도 밭에서 팥을 주워 담고 있더래요. 돌아가다가 이렇게 보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왔는가 하고 고개를 들고 다시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을 보고 하나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맹목적인 신념에 대한 실용적인 명료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즉 어떤 사람들에게 신의 실제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대답한다. 우리가 실제론하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는 틀립니다. 신의 실제로는 내 마음속의 존재론을 인식하는 것이지 삼일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신의 실제에 대한 신념은 완전히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세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실용적 관점에서 신의 실제를 믿고 있다. 맞아요. 과학자들도 예수는 안 믿는데 신의 실제를 믿는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신학을 연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막 찾아봐요. 자, 근데 의사들의 사후의 세계를 발표한 그 논문들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잠깐 8분짜리를 거기서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의사의 입장에서, 과학적 입장에서 이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사후 세계를 확실히 증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도마.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나서 신앙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자, 3년 이상을 도마가 예수님 능력 행했습니다.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2마리 500 이어를 가지고 먹였습니다.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나사로 살렸습니다. 예,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물 위로 걸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적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왜 신앙이 안 생겼어요? 예?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신앙 고백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질문을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인식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자,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 현장에 백부장이 이 된 광경을 모두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빠진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빠진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문제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은 데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신의 존재론으로 얘기했느냐, 그의 기적의 능력을 보고 얘기했느냐, 아니면은 뭘로 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 실용주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오직했어야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개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경관에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랑의 전제가 뭐예요? 사랑의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식이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용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의 하나님의 인식론은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소크라테스를 믿으나 하등에 차이가 없어요. 예. 자, 71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실용주의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실용주의를 말하는 자에게 신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문자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비교하여 신을 의미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해서 찾자. 그렇게 애매하게 말합니다. 나와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은 7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다 더 부정적이다 그래요. 프라그마티즘에 하는 말들은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요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한 2, 3분 설명하고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실용주의적 사랑이 기독교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예? 쉽게 말해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만큼 실용적 공동체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권의 문제가 바뀌면 안 돼요. 즉 실용주의 사상이 먼저가 되게 되면 기독교가 타락해버려요. 인간의 모임체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교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는 영적 교제를 우선으로 해야지 실용주의적 사랑의 교제를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차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거는 실용주의적 개념으로만 말하게 되면 그거는 기독교가 급박하게 타락해요. 그러나 영적 교제는 이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에게 밥 한 끼 안 주고 하루를 굶기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하루 굶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배고픈 사람은 먼저 음식을 달라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그 음식을 달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생각하고 다음에 영적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관념을 가져야 돼요. 하루를 굶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길이 있으면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철을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허스름한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다가와서요. 그래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 보니까 1,000원짜리를 보통 1,000원, 2,000원 주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빨리 달라고 막 채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내가 다시 걷어드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갑 속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변해요, 이 사람이. 5,000원이면, 한 몇 년 전이니까 5,000원이면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다고요. 그냥 얘기했어요. 돈만 바라지 말고 내 말을 좀 듣고 하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돈을 이제 집어넣어버렸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말 들으라는 게, 돈 줄 테니까 하니까 얼굴이, 예, 긴장하고 얼굴이 찡그렸던 얼굴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한 50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일했느냐 그러니까 과거 이 얘기를 잠깐 얘기해요. 말을 들을 수 없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말하는 게 말이 횡설수설 왔다 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일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지. 요즘에 문화가 발달되니까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가 자랄 때는요, 군대에서 매 맞고 막 다치고 이런 데 터져서 피가 좀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예사 군대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디 가서 딱이 하나만 맞아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상해요. 왜 사람의 환경과 생활이, 근데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격을 높여주는데 그 대신 문제가 뭔가니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 이상해요. 왜 그런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다시 꺼내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많이 풀어져요. 그 얘기 들으라고. 당신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 이래겠네 얘기해서 좋은데 뭐 잠깐 한 2, 3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게 다 고쳐집니다. 일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고 5,000원을 내주니까 언제 낚아챘냐고 그냥 금방 내 손에 있는 걸 받자마자 낚아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모든 사랑은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식에 의해서 사랑이 전개돼야지 그걸 제외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기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이 반드시 기독교 이국론을 중심한 기독교 국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뜸 가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